이전에는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멸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통치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통치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의 선지서인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유다의 역사와 멸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초대왕 르호보암의 통치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남유다의 역사와 멸망 1. 여기서 볼 성경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열왕기하 21장 26절까지, 역대하 11장 5절부터 33장 25절까지, 그리고 선지서인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를 통치하면서 시작된 나라로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여 약 345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딸 아달랴, 즉 남유다 요람 왕과 결혼한 그녀가 약 6년간 통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10명입니다. 참고로 다니엘 1, 2장과 에스겔 1장부터 32장은 남유다 멸망 전에 통독하고 나머지 장, 즉 다니엘 3장부터 12장, 에스겔 33장부터 48장은 포로 시대에 통독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남유다를 통치한 20명의 왕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역사서를 통독하다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서로 같은 이름으로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이름으로 기록된 왕은 아하시야, 여호아하스입니다. 1.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따로 북이스라엘을 세우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그 성읍들을 매우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41세의 왕이 되었으며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은 마을과 산업을 버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후궁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는데 그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아내와 후궁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아비암의 다른 형제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을 굳게 세우고 그의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며 남유다 백성도 그를 본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 백성도 자신들을 위해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오상과 아세라 오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땅에는 남창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르호보암 왕 통치 제5년에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이집트 왕 시삭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가까스로 구원을 얻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하겠다. 그리하여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2. 남유다의 왕 아비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통치 제18년에 남유다에서는 아비암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앞서 행하였던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남유다 왕 아비암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산 위에 서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언약으로 영원히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인에게 반역하였다.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려고 한다. 너희는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이라고 하며 만들어준 금송아지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이 하는 대로 너희를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가져오면 너희는 그들을 헛된 신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후손이고 또 레위 사람들도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지만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였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너희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복병을 보내 남유다의 후방을 포위하게 하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둘러보니 여로보암의 군대가 앞뒤에서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북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승리하였는데 이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암이 살아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은
더 이상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심으로 그가 죽었습니다.